소망하는 교회 방문한 가정이 계신데요. 사실 지난주에 오신다고 약속을 이렇게 하셨는데 냉난방기가 없어서 차마 그때 오시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늦게 와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냉난방기가 없어서 무척이나 추웠고요. 흡사 혹한기 훈련을 하는 것 같다 할까요? 설교를 하는데 발이 시렵고 손이 시려워서 여기 핫팩을 넣어놨었는데 자꾸 제가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만지작 했던 그런 2주간의 시간이 기억이 나네요. 교회에 오신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저에게는 참 씁쓸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맞나? 냉난방기가 안 돼도 약속한 그날 오시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가도 두 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아이들을 생각해봤을 때 그 냉난방기 없이 추운 공간에 아이들을 초대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마치 추운 겨울을 마주한 지금 이 여기 예배 공간은요, 마치 폭풍을 만난 배처럼 저에게는 좀 위태롭게 느껴졌었습니다. 빨리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2주간의 그 혹한기 같은 시간을 지나서 이렇게 냉난방기를 이렇게 다니까요, 마치 순풍을 만난 배처럼 네, 마음이 좀 안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마음도 몸도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폭풍을 만나기 마련 아닌가요? 그렇죠? 여러분, 폭풍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불강력적인 폭풍을 만나실 때가 있었을 겁니다. 2021년에요, 지금 저기 보이는 셋째 딸 아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셋째를 갖고 싶었고 특별히 딸을 갖고 싶어서 무진장 애를 썼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었나 보다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가 보다 하고 체념했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살아갔는데요, 갑자기 셋째 임신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처음에 느꼈던 감정은요, 갑자기 느닷없는 선물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고요. 근데 한켠으로는 지금 우리 가정에 주어진 현실을 볼 때 좀 난감하기도 하고 폭풍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이제 목회자로서 10년 정도 이제 사역을 했을 때고, 제 마음에 우리 가정에게 이런 결심을 했거든요. 이 교회에서 이제 부임해서 마지막 사역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느닷없이 셋째가 생긴 겁니다. 제 아내는요,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온유와 시온이를 낳고 거의 4년 동안 이어서 휴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육아를 할 때마다 이렇게 슬픈 눈으로 저렇게 이야기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내가 세브란스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제 다 잊어버렸어. 나 간호사 그만두고 임용고시 준비할까? 나 이제는 간호사로서의 삶을 잊어버린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하는 동안에 그 치열했던 현장의 감이 다 떨어져서 그곳에서의 그 긴장감 있는 삶을 내가 과연 살아낼 수 있을까? 내가 간호사로서 다시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겨우 할 수 있을 거야, 당신 할 수 있을 거야 말리고 응원해주고 힘을 줘서, 그때 저희 집이 동탄이었거든요. 화성시 동탄. 근데 이제 신촌에서 1시간 반 이상을 출퇴근하면서 다녔어요. 이제 셋째를 낳으면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낳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키워야 되는데
저는 이제 교회에 부임을 했고 아내는 겨우 복직을 해서 적응을 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아이가 폭풍처럼 다가왔던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이 폭풍처럼 느껴졌어요. 갑자기 아이가 생긴 걸 캔슬할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아이를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기 위해선 우리가 지금 결정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무언가를 포기해야 했고, 둘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우리에게 직면한 어떤 과업,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직업을 그만둬야 되는, 스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결국 저기 보이는 딸을 누가 키웠을까요? 누가 키웠을 것 같으세요? 누가 키웠을 것 같으세요? 제가요? 누가 키웠을 것 같으세요? 제가요? 어떻게 아셨죠? 이미 그 소식이 전달된 걸까요? 맞습니다. 저는 첫째, 둘째를 낳고도 어쨌든 목사로서 살아가느냐고 제대로 육아를 도와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그만두고 내가 셋째뿐만 아니라 우리 삼남매 모두 돌봐볼게 얘기했어요.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더 이상 뭐랄까요, 다시 육아의 세계로 초대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불태워보기라 했던 그 교회에서 1년 만에 나와서 독박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두 청년이 그때 있었던 청년들이거든요. 네, 사연이 있습니다. 아내는요, 출산 후에 딱 2개월 만에 복직을 했고요. 출산 휴가만 하고 복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이제 2, 3개월밖에 안 된 그 아이를 제가 이제 독박 육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 두 형제까지 제가 키우는 겁니다. 제가 교회에서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어린 삼남매를 출퇴근 없이 키워본다는 건 굉장히 생소한 일이어서 제 자녀들이지만 굉장히 어렵게 와닿았습니다. 진짜 이 육아라는 게 폭풍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초기에는 굉장히 막막했고 계속 아내한테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봤고 어머니께 연락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여쭤봤습니다. 아기의 그 분유를 타는 것 자체도 때로는 변수가 생기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야 되는 그런 난감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그 육아를 하는 동안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엄마는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이상하게 여성성이 저에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면 그냥 키운 게 아니구나 싶으면서 눈물이 맺히기도 하고, 아이들이 그냥 하루하루 잘 크는 거 보면 저녁에 이렇게 아이들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지는 이런 엄마의 마음이랄까요? 아빠들도 그러신가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생겼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지금 4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네. 엊그제 지난 금요일에 이 냉난방기 설치한 그날 우리 아름이가 어린이집에서 발표회를 했어요. 처음으로 지난 해는 너무 어려서 발표회가 없었고요. 이제 지난 금요일 처음 발표회를 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언제 저렇게 많이 컸지? 그 4년이란 시간이 눈 깜짝할 새 같은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고단하게 폭풍처럼 지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돌아보니까 진짜 깜짝하는 사이에 아이가 이렇게 커버렸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슝 하고 지금으로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아이가 큰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폭풍은 다 거치고 이제 아름다운 이렇게 기억만 제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살아왔던 그동안의 시간을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렇게 소소하게 가정을 꾸리고 생기는 아주 소소한 반드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의 폭풍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아마도 있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폭풍을 만날 때 무척이나 불안하고 막막하셨죠? 어떤 결정도 내리기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나는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 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에 빠지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아마 생기셨을 거예요. 폭풍을 만난 내 삶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곰곰이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지 않았을까 싶네요. 오늘은요, 폭풍을 만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이미 폭풍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거짓 고발을 당했고요. 예루살렘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이제는 피고인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그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너무 폭풍 같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의 이 폭풍 같은 상황을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여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로마로만 갈 수 있다면 괜찮아. 내가 로마 황제를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받아들이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폭풍 같은 지금의 내 인생도 반드시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의 길을 걸었대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의 그 고통스러운 폭풍의 시간을 지나고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해 가는데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폭풍이 바울에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2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이렇게 써 있죠. 바울이 이제 로마행 배를 탄 그 시점이 언제냐고 추측하냐면요, 10월 초순경이라고 추측합니다. 근거는요, 여기 보면 금식 기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금식 기간이라는 것을 근거로 봤을 때 아마도 10월 초중순이 아니었을까라고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요. 이 당시 이 지중해 연안에서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요, 항해를 할 때 좀 위험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했고요. 또한 1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는요, 배에 나가면 죽을 수도 있다 정도의 아주 재난을 피할 수 없는 시기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바울은 사실 이 항해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그래서 피고인 신분이지만 백부장과 선장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잃을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로마로 가야 되는 목표도 중요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짐도 중요한데 이 항해를 하다가는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항해하기 너무 위험한 시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영성이 좋아서 직감이 좋아서 한 얘기가 아니었고요. 사실 바울은 이미 이전에 폭풍을 만난 경험이 3번이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파선을 당한 것이 몇 번이래요?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배에 몸을 싣고 항해를 하는데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부서진 거죠. 배가 파손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바다에 몸을 맡기고 둥둥 떠다녀서
겨우 육지에 도착해서 살아남았다는 그 바울의 기억이 생생하게 고린도후서 11장에 있거든요. 바울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폭풍 전문 피해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잔뜩 흐린 하늘을 보면서 불어오는 바람을 느껴보면서 이전에 내가 만났던 폭풍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배를 운항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권이 바울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울은 그저 피고인으로서 범죄 혐의를 가지고 로마로 송환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일 뿐이니까요. 여기 보시면요, 이제 바울이 아까 제안을 했잖아요. 11절 보시면 바울은 잔뜩 흐린 하늘을 보며 또한 강한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서쪽으로 항해 나는 건 이거 오타인가요? 네, 오타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 이거 오타인 것 같네요. 오타. 제가 죄송합니다. 오타를 드렸네요. 제 거랑 똑같은 오타네요. 네, 어쨌든 네. 네, 이런 일이 생기네요. 네,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고 선장은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선장은 본인이 항해에 대한 지식, 바다에 대한 지식이 더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바울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13절 말씀.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순풍이 불었대요. 마치 바울의 말이 틀렸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대요. 기회다 생각했대요. 지금이 가야 할 적기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다소 올리고 그래도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여러분 크레타 섬이라고 있죠, 지중해. 네, 크레타 해안에 바싹 붙어서 항해를 했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인생에 순풍이 불어오고 우리 인생에 모든 것이 이렇게 굉장히 수월하게 될 때 있죠. 너무 쉽게 어렵지 않게 수월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꼭 그때 방심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인생에 한 번씩 큰일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꼭 문제는 그럴 때 터집니다. 지금 뭔가 불안합니다. 인생의 순풍은 사람을 안일하게 만들고 그 안일함은 우리 안에 방심을 불러옵니다.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지중해에 있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광풍이 불기 시작했대요. 사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방금 이 폭풍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티포니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영어 타이푼의 어원이에요. 타이푼, 태풍이잖아요. 타이푼이 영어로 이 티포니코스, 이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하는 거죠. 15절 말씀 보실래요?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 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방심하고 있던 모든 사람을 잠식해 버립니다.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그 배에 줄을 이렇게 감아서 버텨보려고 했고 또 무거운 닷을 내려서 지탱해 보려고 했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해봤지만 도저히 이 폭풍, 이 티포니코스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이 배가 지금 떠밀려 가기 시작하면은 지금 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에 이렇게 부딪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리비아 지역은요, 유동성 모래가 있는 지역이래요. 마치 모래 늪 같다 할까요? 그래서 거기는 극도로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그 폭풍에 밀려가다가는 그 리비아 연안에 그 유동성 모래에 휘말려서 진짜
모두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은 체념했대요. 이제 끝인가 봐. 이제 내 삶은 끝인가 봐.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중대한 선택을 합니다. 그들의 소중한 짐들, 값 비싼 물건들, 꼭 이거는 로마로 가지고 가고 싶어 했던 그런 소중한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고 버리기 시작합니다. 단 한 가지 이유였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진짜 내가 내 인생에 살려두어야 할 걸 남겨두고 불필요한 것을 내버리고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진짜 내 인생에 소중하고 중요한 걸 남겨두기 위해 다른 걸 포기해야 될 순간들이 찾아오고야 말더라고요. 그때 우리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뭘까? 내 인생에 진짜 소중하게 남겨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물건을 버렸고 그래서 살고자 했지만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심정이 담겨있는 부분이 있어요. 2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그만큼 구름 낀 하늘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당시에는 해와 별, 광명체를 보고 운항을 했으니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체념, 희망을 잃었다. 절망, 체념과 절망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생의 폭풍 앞에 체념과 절망이 그들의 중심 정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그 배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백부장도, 그 배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선장도, 힘없이 끌려가고 있는 이들도 그저 그 폭풍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무력한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폭풍을 만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아무리 큰 위기와 고비를 경험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도 인생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마다의 폭풍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멈춰두시고 한번 인생을 회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마침 2025년에 시간이 2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지난 날을 좀 회고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멈춰두고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이 시간 회고해 보실래요? 가장 최근 시점부터 시간을 거슬러서 먼 시점까지 한번 회고해 보시죠. 여러분이 만났던 폭풍은 어떤 것들이셨습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생겼던 폭풍들도 있을 거고요. 부부 관계에서 일어났던 폭풍도 있을 겁니다.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겼던 인간관계에서 벌어졌던 폭풍 같은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내 시간과 젊음을 할애해서 일했던 직장에서 생겼던 폭풍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내가 이전엔 신앙생활을 잘했었지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생겼던 인생의 폭풍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안에서 마음이 무너지며 생겼던 폭풍 같은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감당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헛헛한 심정을 가졌던, 그래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의 폭풍도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마다의 폭풍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 그 폭풍을 마주하셨을 때 어떤 심정을 가지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닥쳤을 때 여러분의 내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나요? 저는요, 그때 인생의 무력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노력해도 지금의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지? 물음표인 거예요.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인생이란 게 너무 공허하고 허무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삶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말 절실히 체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주저앉을 운명인가? 그렇게 삶을 떠올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비관적인 현실 앞에 비관적인 생각에 잠식당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폭풍을 맞으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폭풍을 견뎌내셨습니까? 그 고생을 거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지금 저희 교회도 그런 폭풍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공간,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보이는 이 공간에서 교회를 개척한 지 3주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냥 12월 첫째 주에 딱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22개월 동안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 아이를 낳기 전에 10개월 동안 임신 기간을 거쳤듯이 22개월 동안 교회를 개척하는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맨 땅의 헤딩, 언 땅의 헤딩의 심정을 가지고 교회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나름대로 오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중대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실 개척교회라는 건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모교회를 다닐 때도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다 있고 주차장도 있고 목회자도 많고 인프라가 많은 게 교회였거든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개척교회 마음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많은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보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척박한 땅에서 과연 우리는 개척교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22개월을 지나 봄, 여름, 가을, 겨울 2번을 지나 이 자리에 오게 된 거거든요. 네, 22개월 동안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마치 뱃속에 아이를 품고 몸이 무겁지만은 맛있는 것 먹고 아이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는 산모와 아빠처럼 행복하게 22개월을 지냈어요. 한 번도 이 시간이 폭풍 같다고 생각했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순풍을 만난 건강한 산모처럼 그렇게 이제 출산만 하면 되겠다, 신촌의 교회를 개척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교회 개척, 신촌에서의 교회 개척을 앞두고 2주를 앞두고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깁니다. 저희가 사실은 아직 10명이 안 되는 작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 교회 임대를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촌엔 좋은 공간들이 꽤 많으니까 소극장을 빌려서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일만 빌려서 시간을 빌려서 타임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미 계약을 했고 비용을 지불을 다 했는데 2주를 앞두고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소극장에서요.
건물주가 바뀌면서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나가달라고 말하면 언제든지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나가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말 그대로 저에겐 굉장히 폭풍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처럼 순풍이라고 봤는데 순식간에 날이 어두워지고 흐려지면서 폭풍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22개월 동안에 봉천동에 있었던 이유는 저희를 품어주었던 어떤 개척교회가 있었거든요. 그 공간을 이렇게 제공해 주셨어요.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다른 대관 공간을 찾아봐야 되나 생각했었고요. 또한 최종적으로는 부동산을 또 알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선택지였어요. 이전 대관 공간으로 이전에 우리 품어줬던 교회로 돌아가야 되나, 다른 대관 공간을 찾아봐야 되나, 부동산을 찾아봐야 되나, 이 세 가지 선택지였습니다. 대안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미 활시위를 당겼고 이제는 다시 돌아가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대관을 찾아봤는데요, 괜찮은 대관 공간은 다 비용이 100만 원 이상 되는 거예요. 아니면 파티룸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을 초대하기가 좀 어렵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부동산을 알아보다 보니까 교회라는 이유로 계속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유로 몇 번이고 거절당했습니다. 저희는 강대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드럼이 있고 막 엄청 시끄럽게 소리를 내는 교회가 아니고 1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라서 그냥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교회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10명 이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정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비용에 대한 어떤 부담이 저에게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제가 공동체 이 교회의 리더로서 거절의 폭풍을 경험했고요. 또한 현실의 폭풍,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달픈지에 대한 폭풍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아까 배 안에 있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제 안에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 번도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색하거나 표현하지 않았지만 분명 저의 내면의 한켠에는 절망의 폭풍이 조용히 몰아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일이 안 풀렸던 것도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저희 교회 이름이 소망하는 교회인데 소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낄 때였어요. 그게 가장 큰 폭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 폭풍이 제 안에 있는 모든 소망을 이렇게 쓸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디로 가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 맞죠? 이런 질문, 조금의 저항, 조금의 원망이 제 기도에 있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의 폭풍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면서 자꾸 하늘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온 우주의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닥친 이 폭풍을 거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폭풍을 거치게 하지 않으신다면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도 안 된다면 폭풍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3단 진화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체념하고 포기해버린 이 순간, 모두가 소망을 잃어버린
이때 바울이 나섭니다. 바울이 20절 말씀 보시면요,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서 있죠. 여러분이 지금 폭풍 속에 있다면 바울의 말이 어떻게 들리시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현실을 좀 보라고. 정신 나간 소리 할 때가 아니야 라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 바울의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출렁이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배는 부서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인생을 체념한 채 절망에 놓여 삶을 포기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근거 없는 낙관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소망의 근거를 이야기해 줍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이 소망의 메시지를 그대로 그 배에 타고 있는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 배를 지킬 거야. 너와 함께 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하나님, 바울을 통해 이 사람들을 지킬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순풍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유라굴로 광풍을 거두시고 이 죽음의 절망에 놓인 사람들을 안심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폭풍이 다가올 때 뭐가 생기세요? Why? 왜 나에게 이런 폭풍이 다가온 거지? 왜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이 찾아온 거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도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무신론자들의 인생의 기원은 우연입니다. 우연한 탄생입니다. 어떤 필연적인 목적이 없습니다.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났고 그것들이 시간이 지나 에너지가 형성되어서 생명체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철학적인 의미도 없고 존재의 목적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무신론자들도 고통을 만나면 그때 Why? 왜라고 하는 인생의 실존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신적 존재에게 자신의 존재의 목적, 내가 지금 고통을 겪는 이유를 묻고요. 놀랍게도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인생의 절망, 폭풍을 마주대하면 신이 계시다면 내 인생의 고통에 답을 해달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본능인가 봐요.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고통을 만나게 된다면 진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그 누구도 명쾌하게 why,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럴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려고 하지만 그것조차 완전한 조각으로서의 답이 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폭풍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찾아온다면 그저 우리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때 초월적인 존재의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게 인간의 운명 아닌가 싶습니다. 폭풍 가운데 생기는 인생의 의문 속에 있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부탁을 하시잖아요. 지금 너와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을 너가 보호해줘. 너가 지켜줘.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려면 좀 폭풍을 그쳐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폭풍이 그럼 아무리 닥쳐와도 배가 부서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런 선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먼저 내가 폭풍을 사라지게 만들어줄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폭풍이 다가와도 부서지지 않도록 내가 배를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바울에게 딱 한 가지 부탁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소망을 전달해다오. 지금 배 안에 있는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너 안에 있는 소망을 전달해 주렴,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에게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부탁을 받습니다. 바울아, 너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 내가 너를 통해서 여전히 해야 될 일이 남아있거든. 넌 아직 죽을 때가 아니거든.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서 로마의 복음을 심을 거야. 너에게 지금 닥친 폭풍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이 소망의 목표를 잃어버린 건 아니지. 내가 너에게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맡긴다. 그들에게 소망을 전달해다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Why?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Why? 왜 나에게 이런 폭풍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하는 사람들 앞에서 Why가 아니라 How? 어떻게 우리가 폭풍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답변해 주십니다. 폭풍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폭풍 가운데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폭풍의 목적은요, 바울을 무너뜨리고 배를 부숴버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소망의 전달자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소망의 전달자로서 바울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던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마음에 품고 있는 핵심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고요, 직장 동료들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폭풍을 만난 이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만나자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마치 희망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인생의 아픔을 털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반대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언제나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소망을 전달할 거니까 언제나 그 소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둬. 너도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폭풍의 한복판에서 고통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네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의 성경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풍랑을 만난다라고 하면 떠오르시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뭐죠? 맞아요. 제 아들 탄 배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저 멀리서 물 위를 걸어 오시는 장면이에요. 풍랑 위를 걸어 제 아들에게 다가오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하겠다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먼저 얘기하십니다. 안심하라, 샬롬하라, 내가 여기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폭풍 앞에 주님의 첫 이야기는 안심하라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물음표가 생겨요. 즉시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시고 말씀하셔도 좋은데 하나님은 항상 폭풍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폭풍 속에서 이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다는 지점입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다 잃어버렸을 때 소망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폭풍 속에 있을 때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건네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너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내가 너와 함께 지금의 이 폭풍을 같이 견뎌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인생에 닥친 풍랑에 잠식되어서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계시다면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의 존재에 소망의 호흡을 다시 불어 넣어 주실 거예요. 바울은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25절 말씀 보실래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기라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감정이입해 보실래요? 그 배에 탄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들이 이 바울의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믿을 수 없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진짜 죽음의 절망에 놓인다면 대부분 이런 반응일 겁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찾아가 복음을 전하곤 하거든요. 그럼 대부분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죽음의 절망이 코앞에 다가와 있으면 나에게 다가올 그 소망의 소식을 붙잡고 싶어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저주했고 하나님은 없다고 했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고 했을지라도 그 순간에는 진짜 순한 양같이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뱃속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했던 그 말이 복음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내 삶을 지금 구원해 줄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내 안에 그것을 믿을 만한 믿음은 없지만 지금 내 안에 붙잡을 건 그거 딱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었다면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은요 자연재해를 만나잖아요. 그럼 이걸 저주라고 여겼어요. 신의 저주라고 여겼대요. 여러분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데 폭풍을 만났다는 건 신에게 버림받은 운명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배 타는 사람들은 뭘 하죠? 용왕님께 제사도 지냅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인생이 갑자기 벽에 부딪히고 인생의 절망을 만나면 내가 무슨 죄를 졌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한 얘기를 들어본 적 있죠.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되고 있고 막 뭐가 문제가 생기고 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봐.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폭풍을 만나면 마치 내 인생이 저주를 받은 것 같은 내가 내 인생이 죄인이라서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은 운명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에게 버림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온 우주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모든 운명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이 들 때
폭풍 속에서 내 인생이 사그라들고 꺼져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너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았어.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릴 거야. 하나님은 그 소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폭풍이 찾아오면 우리는 폭풍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초월적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폭풍 그 한가운데서 소망의 하나님을 직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간에서 세 번째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의자, TV, 냉난방기, 뭐 스피커 요 정도. 네, 카메라, 네, 이렇게 셀 수 있는 집기류들이거든요. 정말 최소한의 것들만 있습니다. 화장실에 휴지 있습니다. 정말 소망을 갖기 힘든 현실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실 왜 이렇게 교회를 맨 땅에서 개척해야 되는가? 누군가 질문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근데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안정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제가 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 회고해 보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맨 땅에 헤딩으로 교회 개척하라 저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사실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는 동안에 어떤 교회의 공식적인 후원, 뒷배가 있어서 우리 교회를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교회가 있다든지 개인적인 후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든지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근이죠. 이제 교회 이 부동산 알아보는 4주 동안 또한 최근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했는데 뭔가 교회를 우리가 홀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외로움이랄까요? 뭔가 이렇게 고립감이랄까요? 그게 저에게 크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외롭고 좀 고립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저에게 폭풍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아빠가 나를 방관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달까요? 나는 분명히 지금 외로이 길을 걷고 있는데 내 손을 뿌리치고 저 멀리서 팔짱 끼고 어떻게 건나 지켜보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다른 교회는 이렇게 손도 잡아주시고 안아도 주시고 돈도 쥐어주시고 뭐 어떻게든 해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유독 우리 교회만 무관심하시고 정이 없게 구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을 계약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기도를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생존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다시 내 안에 사라져가는 사그러들어가는 소망을 붙잡기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너무 그 기가 막힌 그 시간, 소극장에서 계약이 거절되고 갑자기 부동산을 찾아봐야 되고 부동산도 교회를 거절당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대해서 좀 기록을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 3주 전부터 이 공간을 계약하고 나서 해피엔딩이 그래도 있고 나서 한번 릴스를 만들어 보자 생각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사실 제가 그 릴스를 만들어 본 경험이 없거든요. 캡컷을 다운로드 받았고요. 일단은 해봤습니다.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거 다 하나 없는 폭풍 같은 개척교회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봤습니다. 맨땅 헤딩으로 신촌의 교회를 개척하는 이야기를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로워도 몇 명 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요, 어떤 영상은 지금 6만 명이 넘게 봤고요. 좋아요는 1,300개가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DM을 보내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라고 제가 기도했던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있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홀로 걷고 고립감을 느끼는 게 익숙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수많은 관심과 기도, 응원이 쏟아지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냉난방기 이제 달았다고. 제가 영상 2개에 너무 추웠다, 우리에겐 냉난방기가 없어서 교회 오시기로 한 분들이 있었는데 초대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사실 이건 냉난방기가 없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초대하고 싶었지만 초대할 수 없었던 그 어떤 목회자의 마음이랄까, 우리의 마음을 좀 녹여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너무 짠했나 봐요. 냉난방기가 없다는 게 너무 짠하게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냉난방기를 달아주겠다고, 전액 지원하겠다고 3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평소에 연락하던 분이 아니라 연락도 안 하던 분들인데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 뭐 다 냉난방기를 그냥 확 달아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진 않잖아요. 한 4-5분은요 저한테 쿠팡 링크를 보내서 이 온풍기라도 쓰실래요? 온풍기를 보내주겠다고 한 분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층계 사이에는요 장갑이랑 양말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온풍기 이거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미 어떤 분이 헌물해 주셨습니다. 마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충분히 그걸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얘기했는데 안 되겠다고 하시면서 기어이 양말도 보내주시고 장갑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물은 25일날 저희가 크리스마스 파티하거든요. 달빛마을이라고, 네, 인플루언서죠. CCM 인플루언서인데 그분을 모셔서 저희가 그때 이제 파티를 하는데, 크리스마스 파티죠. 그때 선물로 좀 나눠드리면 어떨까, 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개척교회가 뭐라고 갑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을 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우리의 추운 몸과 마음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냉난방기, 온풍기를 달아주려고 그렇게 애쓸까?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막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디언 속담 중에 이런 얘기 있는 거 알지?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대. 한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굉장히 절실히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소망을 잃어가고 있던 지금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 너 혼자 무거운 짐 지며 살아간다고 생각했지? 그동안 많이 서러웠지? 그게 너에게 너무 폭풍처럼 느껴졌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교회를, 지금 이 교회를 이끌어갈 거야. 그 메시지를 요즘 저에게 선명하게 새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성탄절을 보냅니다. 우리가 폭풍을 지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왜 하나님이 나를 폭풍 속에 두시지?
왜 나를 이런 깊은 어둠 속에 두시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나심과 오심은요, 이 질문에 대한 선명한 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폭풍 앞에서 멀리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성탄이 말해 줍니다. 예수님은 폭풍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떠올리는 성탄의 이미지는 어때요? 크리스마스의 이미지는 어떤가요? 캐럴이 울리고 선물을 주고받고 따뜻한 연말, 화려한 식탁, 연말 분위기, 이게 우리가 떠올리는 성탄의 이미지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났던 그 순간은요, 폭풍 같은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헤롯 왕은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이유로 남아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들쳐안고 먼 타지로 떠납니다. 폭풍이었죠. 아이가 태어나고 지역사회의 동네의 박수를 받고 축하의 이야기를 들어도 시원찮을 판에 본향을 떠나, 고향을 떠나, 가족을 떠나 외로이 예수라고 하는 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타지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은 사실 행복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요, 폭풍 속에서도 포기치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소망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의 삶 전체를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친구들, 동료들, 제자들이 배신해 버렸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을 유대 사회가 죽이겠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잔혹하고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닥쳐오는 폭풍을 피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 한마디에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그 폭풍을 다 맞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인생의 폭풍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폭풍 속에서 길을 잃었고 소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 속에서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지 신적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이벤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존재가 다시 태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예수님 덕분에 다시 태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살아 숨쉬고 있지만 도무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여전히 혹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치열한 세상 속에서 나를 증명하며 성공하려고 발버둥치며 살아왔지만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선명한 답을 찾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생의 분명하고 선명한 존재의 의미를 말해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야.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특별한 작품이야. 너는 나의 가족이야. 너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어. 여러분,
예수님은 폭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한복판에 들어와 함께 폭풍을 맞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코 예수님은 저 멀리서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폭풍을 맞고 계실 때 우리와 함께 그 폭풍을 맞고 계시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고. 너는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너는 나의 가족이라고. 너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고. 사람들이 너희를 외면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외면하지 않고 너를 내 품에 품겠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 타고 계시다면 폭풍이 우리의 인생에 분다고 해서 결코 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한 주간을 살아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함께 오늘의 메시지를 마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아주 중대한 사실을요, 여러분의 인생에 품고 살아가셔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고 나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시는 그 사랑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